우리 빈민초견에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3, 4, 5 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넘기고? 유치원을 저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원래는 초등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운영하는 게 워낙에 그 규제가 심하고 또 초등학교는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이렇게 무료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3, 4, 5, 에이지 3, 4, 5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리키자 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모습인데 저기에 그러면 자동으로 넘긴 다음에 제가 말로다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쭉 그냥 제가 제 컴퓨터가 너무 신형이라 그런지 이게 컴패터블 안 돼가지고 이게 교실 모습이고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교실 모습이고 거긴 우린 도서관도 하나 차렸어요. 미국에서 다 책 가져가가지고 라이브러리도 한 개. 이거는 이제 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졸업식 광경이에요. 미국 졸업식하고 똑같이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불러다가 졸업장 주고서 베토벤 음악 틀어가면서 아이들 아주 그냥 그날이라도 으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이들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매달 큰 행사를 합니다. 요거는 유엔데이 행사. 이런 걸 안 하면 자기네들이 참 그 영국이 어딘지 미국이 어딘지 알 길이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애들이 교육을 받고 있죠. 이건 대관식 장면입니다. 코로네이션 나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르는데 아주 큰 행사예요. 학교에서는. 그럼 이제 누가 퀸이 되고 누가 킹이 되느냐? 요거 하고 나서 한두 주일 있다가 이제 학교 큰 필트립이 있습니다. 필트립을 가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표를 팔아요. 대관식 표를. 그래서 제일 많이 팔아온 사람을 킹을 시켜요. 그리고 여자 학생 중에서 제일 많이 팔아온 애들은 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의 구청장까지 우리가 초대를 합니다. 그럼 구청장이 트로피도 선물을 하고 우리한테 쌀 뭐 이렇게 또 래플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한 500명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큰 누나가 놀러 오셔가지고 뭐 선교죠. 근데 가족이라 놀러 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침 이게 맞아가지고 가서 왕관 씌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1년 12달 덥습니다. 1년 12달 더운데 그런데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꼭 저 행사를 합니다. 마리아 요셉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매달 이렇게 큰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VBS는 제가 하기 전에 전혀 없었는데 우리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저는 항상 그 평신도 하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이렇게 인볼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기 전에 뭐 나이가 웬만큼 먹어서 이렇게 교장도 하고 막 이렇게 차세대 뭐 위원장이라고 하나 그런가 하면서도 교육에 늘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VBS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한 160명 정도 더 이상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3, 4, 5, 에이지 3, 4, 5지만 12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VBS를 8일 동안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죠. 이게 빅 행사기 때문에 8일 동안 하고 밥도 먹이고 이건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이 뭐 TA들이 일은 다 하죠.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TA들이. TA들. 이제 끝나고 이렇게 뒷동산에서 찍은 사진 모습이고요.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2008년도에 가기 전에 저희 여동생이 거기 필리핀에서 제 전임자로 했습니다. 우리 선교 단체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누이들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만든 선교 단체예요. 197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76년도에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국내에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계셨고 이런 분들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신 분들을 돕자고 해서 저희가 유니 선교회, 유니 미션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냥 뭐 UNI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윤씨고 남편분이 이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을 따서 유니했구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UNI 해가지고 만드는 선교 뭐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죠. 왜냐하면은 누이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회원들이 좀 모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한 10년 후에 큰 누이 둘이서 이제 그 싸운 게 아니라 그 목회 방향이 갈라지게 돼요. 따로. 그래서 큰 누이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니어그램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 아마 한국의 창시자예요. 지금도 83세의 나이로 애니어그램을 지금도 하루도 안 빼놓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갈리고 그 다음에 둘째 누나가 그걸 국제 선교로 바뀌었어요. 해외 선교로 바꿔가지고 제일 처음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간 지가 35년이 넘었어요. 그로부터 한 5년 있다가 인도로 가서 인도에 차리고, 저는 이미 그때 이민을 와 있을 때니까 직접적인 인볼브는 못하고 그냥 가면 경제적으로 좀 후원을 해드리고 이런 사이 형편이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동생이 가서 신학교를 했어요. 거기서 신학교를 해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신학교가 정말 뭐 교수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단마다 신학교를 다 하는데 좀 제 생각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그런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그냥 기초도 없고,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에서 이제 갑니다. 목회자들이 가서 세미나 한다, 점심 준다, 차비 준다 그러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든 뭐 구천지가 가든 누가 이단이 가면 다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선교사들이 굉장히 하기가 힘든 게 첫째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한 6, 70명 되는 분들을 각지에서 하는데 차비 드려야죠, 먹여야죠, 재워줘야죠, 또 뭐 선물 줘야죠.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4,000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 통역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역관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필드에 그렇게 통역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 저 미국 보내주셔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걸 통역을 하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의하던 분들도 와가지고 여러 또 통역관 써봤는데 제가 하니까 잘 맥혀요. 그거 제가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하면서 또 주일학교에서 매일 가르치고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된 데다가 아무래도 제가 1세니까 발음이 좀 느리고 액센트가 좀 동양 액센트가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퍼펙트한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하면. 미국 사람이 와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웃기는 얘기해도 웃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가지고 그게 전달이 돼야 강사들도 재미있어서 오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15년 동안 가자마자 엮어진 강사들이 와서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주안중앙교회 박홍순 목사님, 저분이 다 소개를 해줘서 그 강사들이 늘어났는데요. 뭐 엘드린 교회라고 또 굉장히 그 성남의 큰 교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정기적으로 어떤 때는 1년에 3번, 적어도 2번은 오셔가지고 해주십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도 야, 저 세미나 좀 하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비로 와서 하고 또 그 이해실 사모님 팀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번역도 해드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세미나하고 그 퍼블릭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참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연결하는데 한 20불 정도 듭니다. 그런데 못해요. 20불 없습니다. 그 필리핀 목사님들 정말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실까지만 없어요. 그리고 책 살 돈 없습니다. 필리핀의 목사님들 대부분 월급이 50불, 조금 크면 100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주 큰 400~500명 되면 한 200불 이렇게 받아가요. 왜냐하면 캐톨릭이, 부자들은 캐톨릭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나라에 또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는 이단이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문선명 같은 데인데 너무 셉니다, 정치적으로. 거기 가면 취직 다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선교 대상자는 최극빈자들입니다. 극빈자들이 뭐 50명, 100명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전기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못 받아요. 이런 데 한 번 오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먹이고 하기 때문에 와서 기쁘게 배우고 갑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저죠? 저희가 교회 세운 게 많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아서 다 초청을 못합니다. 또 먼데 계신 분, 저거는 북쪽에 벵게시라는 지역인데 그쪽에 또 교회를 한 수십 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닐라 쪽에는 못 부르고 이제 제가 가서 또 세미나를 합니다. 저렇게 교회 건축이 사실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냥 아주 작은 교회는 안 지어요.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짓는데 땅은 그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이미 콩그리게이션이 존재하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어서 뭐 어디 광장을 빌려서 예배 드린다든가 또 어떤 때 맹고나무 밑에서 드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교파는 뭐 저가 감리교지만 교파는 안 따집니다. 2단만 아니면 다 우리는 그 초교파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보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대신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해서 땅을 모아서 사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저런 교회를 지었죠. 한 10,000불 정도 듭니다. 이런 교회, 이쁘고 아담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스폰서들이 주로 누구냐?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는 몇 분 안 돼요. 대부분 가난하다기보다는 뭐 중산층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누이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금천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나가면 그 누이가 안 하고 제가 매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제가 파송돼 있을 때는 또 딴 데 하고 거의 이제 반은 누나가 뛰신 거죠.
그런데 금천구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안 듣고 계시죠? 파출부도 계시고 길거리 행상도 계시고 뭐 유치원 선생님, 한국에서는 월급 많이는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데 그분들하고 그분들 친구, 언니, 또 누이가 부흥회 다니면서 리크루트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어떤 팔순 노인, 팔순 잔치를 하는데 노인잔 뺄게요. 팔순 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좀 근사하게 하려면 한 1,000만 원 들어요. 한국에서 좋은 식당 빌려서 하려면. 그런데 어느 팔순 되신 분이 얘들아 나 잔치 필요 없다. 짜장면으로 끝내자. 그러고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교회를 짓고 우리가 초대를 합니다. 그럼 초대해서 와서 보는데 내가 낸 1,000만,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더니 수백 명이 와가지고 찬송,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춤추고 필리핀은 춤추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감동을 너무나 먹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느 분이 했다고 우리가 그 팻말을 써붙이는데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리고요. 그분들이 가시면 구순 때 또 합니다. 구순 때 또 해요. 그래가지고 지은 교회가 저희가 토탈 35년 동안에 500개를 지었어요. 뭐 숫자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또 그분들이 말로 전파해가지고 짓고 필리핀에 지금 한 280교회 졌습니다. 나머지는 거기가 인도예요. 벵글라데시도 있고 물론 몽골에도 짓고 했는데 주 선교지가 필리핀과 인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을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한국 그 선교사들 패트니 교회점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돈을 줍니다. 참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가 진행이 안 돼요. 돈 만불을 받았어요.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근데 나만 굶으면 몰라도 내 자식들이 굶는데 이게 쌀 안 가면 안 사오겠어요? 그 돈으로? 할 때는 내가 넣지 하는 입장에서 사도 결국은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모페트도 하나 삽니다. 애들이 5, 6인데 얘네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차비가 있어야 보내죠. 차비가 있어야 보내지. 그런데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 요거 100불만 주면 준 거 하나 사는데 모페트 삽니다. 물론 나쁜 짓인지 알아요. 처음에 가서는 제 여동생이 처음에 가서 이제 쭉 속해서 오빠 저 도둑놈이야. 오빠 저 사기꾼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반 이상 걸. 교회 지은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기꾼인 그 도둑놈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문화에 접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분들을 좀 이해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며칠을 굶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들어왔어. 쌀 안 살래? 할 때 자신이 없어요. 그걸 지키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도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선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행이 안 돼서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딱 돈 줘가지고 딱 교회 져서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 짓는 데니까 자기 돈 줄 줄 알죠? 목사님 와서 일하세요. 지을 때까지. 와서 똑같이 일하면 임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으니까 여태까지 한 90개 진 중에서 한 2군데 예산 초과가 되고 전부 다 정말 곤란해요. 예산 초과되면 제가 돈이 있어서 넣겠어요?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신뢰가 아니죠. 스폰서한테. 돈을 만불 줬는데 또 더 달라 그러면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초과될 때는 곤란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그 이전에 그 팬데믹 이전에 자주 오셨어요. 자주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참 고민입니다. 근데 이거 매니큐어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팩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선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선교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VBS를 한다고 다 그 문화도 다르고 뭐 준비물도 다르고 한데 와서 꼭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와서 같이 놀아주는 거. 어떤 분이 선교가 뭐냐고 물어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저는 같이 살아주는 거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같이 살아주고 사랑 표시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치과 덴티스트 오셔가지고 한 번 오면 한 7, 80명 이게 치료하고 가세요. 땡볕에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저런 교회. 정말 추운데 더운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좋대요. 좋으셔서 또 옵니다. 또 혼자도 오세요. 맨 처음에 선교팀 따라오시더니 너무 좋다고 선생님 저 혼자 갈게요 하고 가지고 와서 혼자도 선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사역인데요. 참 저는 목회자 후원보다 이 사역을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후원자를 1대1로 엮어서 물론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20불씩 오는데 경비 안 떼요. 100% 전해집니다. 100%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면 그 주시는 분들은 늘 물어봐요. 에이 20불 뭐 용돈이겠지. 그 뭐 공부가 돼 이렇게 하는데 20불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필리핀은 딴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립은 다 수업료가 없습니다. 공짜예요. 그 대신 점심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차비는 학교에서 안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 특히 자녀들 애들은 많은데 차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0불의 의미는 20불이 여러분들 지프니라고 거기 버스예요. 창문 없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집차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폐차되는 소형 트럭 엔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거 타는데 20 센스, 20페소예요. 20 센스, 우리나라 여기 돈으로. 그러면 왕복 40, 한 10불 미만으로 차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불씩 주는 거를 일단 차비가 돼요. 나머지 가지고 공책도 사고 또 점심도 사 먹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더 편리한 학생도 개종에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11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분들한테는 꼭 감사 편지를 학생한테 받아줘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소식을 전해받는 그러한 기쁨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영수증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전해졌다는 확인도 되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아까 목사님 뭐 변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뭐냐면은 20년 전에는 여기가 거의 범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극빈촌이었고 대학교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나가서 돈 벌어야죠. 내가 차비도 없는데 무슨 학교를 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학 사역을 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혁을 하고 하니까
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 공부가 너무 싫어, 완전 싫어하는 애들은 물론 안 가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대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년 전에 시작한 장학사역이 15년 전에 중고등학생이면 이미 졸업했잖아요. 사회인이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얘네들이 월급 받은 걸로 11조를 하고 이제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을 전체가 변하는 그러한 걸 이렇게 느껴요. 느껴서 그 동네 이제 구청장, 동장인지 구청장인지 몰라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딱 이렇게 번역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장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도 전해주고 그럽니다. 목회자들 자녀들을 주로 우리가 장학금을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에는 목회자 자녀들이라는 학생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교회 일 다 하더라고요. 찬양팀도 하고 탬버린이라고 꼭 그 예배 때 우리 성가하듯이 텀벼린 춤을 춥니다. 탬버린하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얘네들이 우리 학교 장학생 애들입니다. 우리 학교만 한 40명 정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저기가 UMC입니다. 교단이 UMC인데 UMC에서 이제 뭐 소문이 하여튼 참 희한하게 난 거죠. 거기도 교회 부흥이 사실은 요새 어려워요. 한국은 더하지만 저기도 어려운데 저긴 부흥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선교를 해도 사탕 주워가면서 선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흥하고 활발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쌀사역입니다. 이 쌀사역은 팬데믹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고의 두려움은 결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들한테 최고의 두려움은 배고픔이에요. 왜냐하면 팬데믹을 통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많아요. 굶는 사람이 많아서 참 보니까 그 동에서 쌀을 갖다 주던데 3kg 단위로 주더라고요. 3kg 단위로 이렇게 해서 매 가정 10명이 있어도 3kg, 한 명이 있어도 3kg 줍니다. 다 표 얻으려고요. 거기는 동장도 투표해서 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 줘요. 그러니 10명 가정에서 그 3kg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막 굶어요. 그래서 저희도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세미나 해주는 그 교회에서 위주로 저한테 스폰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제 10,000원, 20,000원씩 모아가지고 쌀 헌금 해가지고 이걸 합니다. 다른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어떤 선교사들도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단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나누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스폰서를 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줍니다. 큰 가마니를 사주면은 뭐 아주 철저하게 3kg, 뭐 10g도 더 넘으면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되고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합니다. 이것은 인도 사진인데 뭐 인도하고 우리가 필리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사진은 좀 섞었습니다. 왜 안 되지? 인도 선교는요, 제가 여기는 준비를 못했는데 나눌 게 있어서 잠깐 찾겠습니다.
인도하고 저기 필리핀은 굉장히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기 경상도 분 계신지 몰라도 경상도에서는 비누를 사분이라 그래요. 사분 그럽니다. 인도에 가니까 비누를 사분 그래요. 필리핀 가니까 비누를 또 사분 그래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한 나라. 정말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나라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하고 필리핀은. 그만큼 계급 사회 높은 사람은 부자고, 그다음에 손으로 밥 먹는 거, 원주민들. 저도 그래서 손으로 잘 먹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손으로도 먹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필리핀은 코비드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비슷한 편인데, 인도의 기독교는요, 지금 신앙을 지키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민당의 모디 수상이 지금 재선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수상의 모토가 인도는 100% 힌두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 아래 회교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도 조금, 장로님이 인도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인도의 힌두교인들은요, 여러분들 모슬렘보다도 몇 배 더 무식하고 잔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모슬렘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얘네들은 짐승을 섬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식하고 잔인하겠어요. 회교도들이 진짜 힘을 못 써요. 까불면 회교 지도자 해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체를 가져가는데, 우리 직접 본 거예요. 시체를 가져가는데 그냥 못 가져가게 해요. 너희들 일행이 우르르 와가지고 법계 지고 가듯이 그 시체를 지고 가요. 뭔지 전시하는 거예요. 힌두교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은요,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신상 카드를 적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교난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라고 적어야 됩니다. 안 적고 들키면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법적으로 종교는 자유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기독교 적어내면 그날부터 무료급식을 안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참 저는 그때마다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기독교라고 적어내고 예수를 믿고 학교 다닌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위치는 어디냐, 인도 선교 위치가. 여러분들 뭄바이 아시죠? 봄베이. 남북으로 따지면 딱 중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 우리가 섬기는 지역은 완전히 가로질러서 동해안, 강릉 쪽, 우리로 따지면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0.6%, 0.7% 이렇게 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심어주셨어요. 거기에 2군데 고아원, 2군데 또 그 신학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을 우리는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려고, 존경하려고 엔젤이라고 붙였어요. 참 우리만 가면은 지금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디 얘기하다가 제가 좀 그쳤는데, 없군요. 모디 지금 인도를 우리가 몇 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도 못 가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크리스찬 그 퍼시큐션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있는데 그냥 교회를 때려 부시고 불질러 버리고 목사 잡아다 죽이는데 어떻게 주는지, 그냥 몽둥이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냥 툭, 세게도 안 때리더라고. 툭, 죽을 때까지 때리면, 죽으면은 경찰 데려와서
차에다 싣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2008년도에 이게 한번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갔어요. 5월 달에 갔는데 6월 달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냥 막 완전히 쓸고 갔죠, 우리 동네를. 그래서 우리 목사들 다 도망가고 차로 그 산으로. 이게 요새 또 생긴 거예요. 요새 또 생겨가지고 오지 말래요, 거기서. 오직하면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2020년도에 제일 마지막으로 갔나 봐요.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막 시작했을 때군요.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때 인도에 가니까 뭐 우리는 청정지역이야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서도 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재밌는 얘기는요. 필리핀 세미나는 그 강사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그분들이 다 영어로 알아들으니까 끝인데 우리가 가면요. 누이가 같이 가면 누나가 한국말로 하죠. 그럼 제가 영어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힌디 말로 하고 또 하도 그 방언이 많다 보니까 여기 현지 말로 해요. 4명이 서서 합니다. 4명이 서서 하는데 뭐 귓속말 나중에 이상해지죠, 그죠? 그것처럼 뭐 이렇게 전해지는지 몰라도 최후에 쓴 사람이 현지 목사님이잖아요. 그냥 무슨 말을 듣던 멋지게 성경 말씀으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전해집니다. 은혜롭지 않지만 한 가지 제일 딜레마가 한국 강사님들 모시고 가면 이렇게 4시 하니까요. 30분만 하셔도 2시간입니다. 제발 좀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도 당신께서는 할 말 다 하세요. 그러면 그 통역하다 보면은 몇 시간입니까 그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회자 세미나. 인도에 저희가 보통 가면 11일 있습니다. 11일 있는데 카레라이스를 33번 먹고 오죠. 이 사람도 주로 아침에 카레 먹고 점심 때는 언제나 카레 먹고 저녁 때는 항상 카레 먹고 그래요. 종류는 조금 달라도 우리가 보건대 무조건 카레예요. 근데 카레 국물만 먹죠.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밥하고 국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닭고기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파티를 해요. 끝나고 나면 이분들도 춤을 좋아해서 꼭 우리 함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기 전에는 저는 한 체력 훈련을 한 6개월 하고 갑니다. 마라톤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막 바운싱을 한 2시간 해보세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혼자 아니에요. 고아원생이랑 신학생 7, 80명, 관객까지 100명이 추는데 다 내 앞에서 와서 한 번은 같이 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또 딴 녀석이 와서 춤추고 또 딴 녀석이 하니까 체력 훈련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마라톤 하게 해주셨나 봐요. 뭐 LA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또 산호세에서 많이 다니면서 마라톤 했습니다. 다 그렇게 나중에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봉헌. 인도에는 아직 8,000불이면 교회를 줘요. 양식이 조금 다르고 인도만 해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들이 와서 그 건축 발렌티어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필리핀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발렌티어 없어요.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8,000불 정도면 교회를 지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저렇게 와요. 봉헌 예배 때. 가면 우리 이제 봉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기 안 나왔지? 이 창문으로도 수십 명이 들여다보고 디귿자로 창문으로 저러고 있어요. 추장만 오케이를 하면은 교회가 성공을 합니다. 추장이 노하면 안 되죠. 인도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한 부족에 펌프나 우물이 한두 개 있으면 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저거 예수쟁이라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동이 이고 저 옆에 마을로 좀 뭡니까? 갔다 오고 그냥 한두 사람은 한 가정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 그러면 흙탕물 길어다가 먹고 하고 있어서 참 우리가 벌려놓은 일, 이래서 우물을 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물은 지금 모타 이런 것까지 못 해주고 정식으로 하려면 2,000불이던데요. 근데 파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인가요? 그걸로 뽀내는 거는 1,000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1,000불짜리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를 지으면 무조건 우물을 1+1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 옛날에 지었던 교회는 또 스폰서가 되면은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해서 벌써 제가 저거 깨달은 후에 한 20-30개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물 사역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처에 이렇게 크림 탄 커피 마시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커피가 아니래요. 물이에요, 물. 우리 부족에 가면은 목마르다고 물을 주는데 그런 물을 줘요, 가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안 마시면 실내고 또 목마르고 그냥 눈 감고 마셔야죠, 뭐. 그 물 마십니다. 죽진 않는데요. 정말 우물 하나가 파지면은 그 동네 부족이 다 기뻐하고 또 전도의 길도 됩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힐링 크루세이드, 이거는 치유 집회를 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선교가 다니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입으로 저는 신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안수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도 가면 이제 집회 끝나면은 줄을 쫙 씁니다. 머리 한번 만져달라고. 그러면 우리 또 거절할 수 없이 만져주잖아요. 그럼 딱 만지는 순간에 넘어져서 입신을 해요. 자기들 믿음이죠, 자기들 믿음. 입신해서 한 30분이고 하다가 깨나고 막 간증하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어쨌든 한 13,000명 모인 데서 하고 한 7,000명 모인 데서도 하고 딱 펄밋을 받아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면 그냥 가차없이 해산시킵니다, 강제. 그런데 저기 하면은 저게 소문이 나요. 힐링 크루세이드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불치의병 가진 사람들이 몇 시간 거리에서 와요. 정말 차 타고 한 5-6시간 거리에도 와요. 들것에 신고 와가지고 치유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참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황소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제 아내와 저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2019년에 아내를 잃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아내도 그때 부곤을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선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 함께, 그래서 선교제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겨요,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베세메스의 소가 하모니를 맞춰서 한 사람이 더 빠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같이 나갔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모니를 맞춰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몰라도 허락하시는 기간까지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부흥을 해서도 너무 좋고 정말 힘이 잃어가는 요새 한인교회들인데 이렇게 부흥한 모습 보니까 좋고, 그 다음에 딱 분위기상 맡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 이런 거 제가 드림교회 돌아가면은 우리 드림교회 아직까지 반도 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이상은 목사님 계실 때 같이 섬기던 교인들이니까 제가 가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뉴드림교회 자랑을 하겠습니다. 예, 전도하는 그 사명감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이 단위에 서서 또 말씀도 함께 보며 선교 보고 했습니다. 이 선교 활동이 저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뉴 드림교회의 액티비티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귀히 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델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